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모세를 보게 되는데, 이 모세를 통해서 개인과 민족의 운명까지 바꿀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오랫동안 노예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할 때 모세가 보여줬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자, 첫 번째입니다. 변함이 없는 믿음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27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모세가 애굽을 떠날 때 믿음으로 떠났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떠나라고 하는 말은 어느 때 쓰이지는 과거에 단호하고 분명한 행동을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한번 정한 마음이 있다면 다시 돌아보면서 변덕 같은 마음이 아니라 굳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말할 때 쓰는 단어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수많은 유혹도 있었고요, 흔들림도 있었지만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약속을 굳건하게 지켰기 때문에 세워진 믿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이런 유혹이 올 때가 있죠. 자, 예배는 드려. 근데 너무 깊게는 들어가지 마. 살짝만 가서 예배 드리고 주일날만 잘 지키면 되지 않겠어? 그 이상 하면 그건 광신도지. 그렇게 깊이 들어갈 거 없어. 라고 하는 마음의 유혹과 시험이 다가올 때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주님 주시는 구원의 분명한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요, 사단의 이런 음성에 속고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러한 신앙은요, 온전한 신앙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견고한 믿음이 아니죠. 흔들리는 믿음이고 왜곡된 믿음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것에 모세는 타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모세는 세상에 보이는 힘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고 했어요. 이런 두려움을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거룩한 두려움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거룩한 두려움. 내가 정말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입니다.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오기 시작했어요. 자,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죠.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고 있죠. 사면 초가입니다. 방법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방법이 없으면 사람은요,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기 시작해요. 그리고 원망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이럴 때 모세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잠잠하라, 기다리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보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앞은 막혀 있죠. 뒤에는 적들이 쫓아오고 있죠. 이것이 지금 주어져 있는 현실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전혀 방법도 없고 길이 없을 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 될 때가 있다는 말씀이죠. 자, 그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주신다라고 선포하는 것, 그 선포 가운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켜주셨다는 것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받아들이는 믿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받아들이는 믿음. 자, 아홉 번째 재앙에도 꼼짝하지 않던 바로가 이제 하나님이 쓰신 마지막 방법이 무엇인가면 이스라엘이나 애굽 사람이나 짐승이나 맨 처음 태어난 것을 거두어가시는 어떤 재앙을 주셨다고요?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는 겁니다. 자, 그 중에서도 이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살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면 양을 잡아다가 그 피를 어디에 바르라고요? 문설주에 바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죽음이 지나갈 때 거기를 지나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넘어갔다는 얘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랐다고 해서 죽을 사람이 죽지 않는다, 이게 이해가 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 명령이 떨어졌을 때 모세는 그걸 그냥 받아들였다는 얘기입니다. 모세는요,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피라미드를 만들었던 문화라면요, 수학과 철학이 굉장히 발달했던 그런 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시대의 물리학과 수학과 철학을 훈련받았던 것이 누구냐면 모세인데, 자, 이성과 지성이 뛰어난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방법이 무엇이었더라고요? 싸움이나 전쟁이 아니라 그냥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이다 보니까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무엇만 하면, 믿기만 하면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올해는 다르게 살기로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알고요, 말씀대로 살겠다 받아들이는 믿음으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2025년도의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